안녕하세요. 강민구 정교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차로 우크라이나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무카체보라는 곳으로 물건을 전달해 드리며 거기에서 이제 1차로는 키이우 근처 외곽에 있는 도시로 갔고요. 2차로 지난번에 보냈던 곳은 동쪽 끝에 특별히 전기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캔이나 이렇게 즉석식품들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또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3차로는 러시아 군인들이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차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1차, 2차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 중 하나인데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이번에 상자 안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되는 요한복음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오늘 제가 600권, 앞으로 총 1000권을 더 받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요한복음을 그림 성경으로 하나 받고 지난번에도 갔는데 이거는 조슈아 벤처라는 동유럽 선교 단체에서 만든 인생에 대한 질문을 10분으로 답하는, 그리고 맨 뒤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것까지 하는 사형리 복음이 들어가 있는 자료들 1000권을 받아서 함께 넣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좋은 건 아니지만 장난감 하나 저희가 준비했고, 그리고 한글이 적혀 있어서 좀 반가움을 했는데 연필 세트, 한글 거는 아니에요. 네, 아쉽지만. 그리고 색연필 세트, 그리고 요 상자에다가 아까 보셨던 요 2개 애들 그림 그린 것이 있고 또 편지 등대 2봉투를 넣습니다. 여러분 청라 세계비전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찬양 집회, 그런 기도 모임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라 세계비전교회에서 마음과 또 기도로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또 여러분들 삶의 하나하나에 집중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동역하는 저희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Sergey. I'm a pastor from Kiev, Ukraine. My family and I, we are right now in Croatia. And this Sunday we are planning to take part in the big Christian celebration of Easter Sunday. We, by God's mercy, going to see in front of us up to 250 Ukrainian refugees that came from all over Ukraine. And we are hoping to share the gospel and good news with many of them. And I want to say big thank you to the Korean church that took part in this ministry by sending their funds, by praying for us and with us. We want to encourage you to continue praying for Ukraine, continue praying for this event, that God would show His mercy for many of those who don't know Him yet, that God would show His glory in Ukraine. Let's pray for peace and for God's will to be done. Thank you, everyone. 소망 없고 빛도 없는 4월 24일 생명의 주, 8번째 말씀, 다시 오실 생명의 주,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 이번 주간은 특히 이번 주일은 좀 특별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9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11시 예배를 연합 예배로 모든 부서가 함께 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찬양 부흥회라는 그 슬로건처럼 찬양이 주가 될 겁니다. 설교 말씀은 아마 5분 이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명한 찬양팀들과 CCM 가수들이 전부 다 자원함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출연료와 모든 사례비는 전액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또 방송국에서 와서 또 취재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이 11시 예배 때에는 언제나 그래요. 라이브가 최고입니다. 라이브를 직접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영상 실황이 그대로 녹화돼서 우크라이나 그 현지에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으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한 응원의 찬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귀한 모든 손길들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땅들에 귀한 섬김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마시고 11시 예배 때 모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모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한 2시 반 예배는 이제 11시 예배 대신에 2시 반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반 예배 때는 또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때 오늘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11시 때는 말씀이 진짜 짧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전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2시 반에도 이어서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혜와 간증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주, 그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오실 생명의 주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 특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책을 보고요, 영화를 보고요, 드라마를 보고 무엇을 봐도 정말 중요한 게 이 마지막 결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나는 야구 경기를 봐도요, 9회 초까지 이기다가 9회 말에 역전되면은 그건 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보면은 서두에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아팠으나 마지막에 듣고 일어나서 멋있는 역전의 인생을 살고 통쾌하게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역전의 영화,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책, 역전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모든 부분이 정말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명심하고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그런 말씀을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핵심 구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ly I come quickly.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Surely I come, 내가 반드시 확실하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며 우리 인생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셨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주를 만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결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게 없어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 덜 건강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세계 어느 곳에 살든 반드시 인생이 끝날 날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인생을 멋지게 살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다 보여도 마지막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영광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끝은 와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이 바로 이것이에요.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되냐? 주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 지나갔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바로 그 은혜가 있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절망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낙심과 고통과 아픔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찬양의 은혜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만날 것인가? 그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일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영광에 거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가 없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나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수가 뭐냐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운데로 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야.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명나무가 이제 강 가운데에 있어서 흘러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야. 우리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회복이 돼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 생명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수가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 속에 목마르며 살아갑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에 목마른 자 그리고 또한 원하는 자는 모두 다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목마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목말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목마른 것은 진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인생의 참 갈증은 예수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고 예수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목마릅니다. 목마른 인생, 우리가 필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생명수인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린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시에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한 찬양 부흥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될까요? 전 우크라이나 땅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우크라이나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 알지만 그분들 말고 진짜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들 한 분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 일정이 나왔죠. 드디어 갑니다. 6월 달에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아프리카에 드디어 가게 되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요. 가가지고 우리 드디어 아프리카 우리 킬리만자로의 우물교회, 유치원교회 거기 세 군데 다 줘줬는데 헌당님이 그때 드디어 드립니다. 또 마을 축제를 벌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수많은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마른 것이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물론 물질도 도와주긴 합니다. 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 전기가 없는 곳, 그리고 어떤 대량학살이 있었던 곳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그 구호 물품도 식량도 보내긴 했지만 그것과 함께 보내는 것,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요한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상자 안에 예수 영접받는 사형리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자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 부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에 목말라 하고, 기쁨에 목말라 하고, 내가 정말 내가 사는 그 삶에 만족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하고 목말라 합니다. 근데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회복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 땅에서 한 날을 맛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값지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값지고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저께 얼마나 감사한지. 간만에 교회가 토요일날 막 정말 우크라이나 선교주일 준비한다고 막 북적북적 갔는데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물 한 잔 마시는데 그 물이 얼마나 달던지, 똑같은 물인데 그날따라 더 달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물이요. 그냥 생수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다른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바로 그것, 그리고 또한 생명으로서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것, 또한 예수의 생명을 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인생, 생명이 되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대에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통해 공급받는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설레이며 매일매일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명수에 주신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명수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만약에 생명수 받은 삶을 끝난다면 바로 예수님 만나야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아십니다. 때와 장소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하시길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은요 상을 잔뜩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선물을 잔뜩 들고 와서 그냥 쏟아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압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을 잔뜩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했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정말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신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어떤 신부가 더 사랑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부 1번. 신부 1번은 신랑이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신랑이 싫어하는 일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랑이 싫어하는 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랑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가 가끔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만 말하는 신부 1번. 요 신부 1번이 신랑의 상을 더 잘 받겠습니까? 아니면 신부 2번이 있는데, 이 신부 2번은 적극적인 거예요.
신랑이 뭘 좋아하나? 아, 우리 신랑 된장찌개 좋아해. 된장찌개 딱 준비해 놓는 거야. 아, 우리 신랑 보니까 옷이 딱 다려진 거 좋아해. 옷을 다려주는 거야. 우리 신랑 보니까 사랑해요 말하는 거 좋아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할 때 있으면, 잘못하면 바로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함을 받고 적극적으로 신랑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신부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누가 더 보기에 정말 아름다울까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신랑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신부가 당연히 더 좋은 것도 많이 받고 사랑도 더 많이 받고 더 존귀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랑이 다시 와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와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수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들어가요. 근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신랑에게 칭찬받고, 그랬더니 신랑에게 상받고,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기쁨 속에 주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억지로가 아닌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아프리카 가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막 가고 싶어요.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우크라이나 도와야 돼요 막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요. 근데 제가 막 자꾸 우크라이나 돕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카톡이 왔을 때 괜히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거, 새벽에 딱 기도하면요 자꾸 우크라이나 지도가만 생각나고 막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뉴스만 틀면요 왜 우크라이나 고통받는 것만 나와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도와야 되겠다.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 번 돕고 나니까 저희 2번 도왔거든요. 한 번은 트럭 한 대 보냈고, 두 번째는 요번에 부활절 선물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찬양 부흥하기 전에 미리 먼저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박스 잔뜩 받잖아요.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한 10시간 후죠?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우리가 먼저 찬양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쪽에서 부활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그런 부활절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비전교회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3절과 짝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47장 1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내려고 생명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교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성경 등록도 같이 하죠. 우크라이나 선교도 같이 하죠. 아프리카 선교도 같이 하죠. 아마 다음 달에는 아프리카 선교 바자회도 하고 다음 달 열심히 아프리카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참을 못 갔기 때문에 이제 거의 3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6월 달에 되면은 3년 만에 거의 만으로는 2년 반, 그리고 또한 횟수로는 3년 차에 가게 되는 건데 정말 도울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껏 도와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쏙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교회와 멀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계속 목이 말라요. 계속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쫓기고 힘들고 아프고 매일매일 버티며 살아가는데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쏙 들어와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일 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12절 말씀 말하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신랑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말씀을 따라가는 일, 적극적으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나를 만나고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이렇게 많은 약속을 줬는데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 속에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저요? 열심히 돈 벌다 왔어요. 저요? 열심히 세상 성공을 달려가다 왔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한 게 없네요. 예수를 믿긴 했는데 신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샘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분명히 마지막 날은 오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올 때 내 행위대로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부터 해서 그 내용인데 19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뭐라고요?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에 이 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노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내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내가 사고 싶은 옷 한 번 더 안 사고 죽어가는 불쌍한 우크라이나 땅에 이 생명의 상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생명의 상자, 진짜 생명의 상자예요. 생명의 말씀과 구원 물품과 그리고 또한 약들과 선물까지. 아이들 얼마나 절망 속에서 힘들겠어요. 근데 장난감도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을 주신다는 것, 단순히 음식만 있는 것보다 아이들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기도 없는데. 근데 그 생명의 상자를 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샘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나쁜 것들이 오늘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한 자들과 우리 집어삼키려고 물어뜯는 그랬던 정말 그런 악독한 개, 이 모든 것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다 멸망하고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나쁜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 점술가들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는 게 음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이 모든 유혹과 핍박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막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말씀을 함께 이겨내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열심히 하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며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전거잖아요. 열심히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생명을 전한 일을 하고, 이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영광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틴 루터의 명언을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 얼마나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셈하여서 갚아준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Surely I come.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신랑 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복된 자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그날이 내게는 반드시 온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을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픈 것, 힘든 거, 어려운 것,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면 다 하나님께 갚아줄 것인데 이겨내는 거야. 유혹도, 핍박도, 절망도, 궁핍함도, 외로움도, 넘어짐도, 우리 삶의 실수와 실패도 다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를 몰라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가지 넘쳐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잊지 말고 살아가길 축복하고요, 마지막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의 이야기는 반드시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마지막 셈하는 그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복진 자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상을 받으며 승리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인 예수를 전하며 교회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늘 우리 삶에 주 역사하심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고백 이후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의 우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만 땅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래.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다 총사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칭찬받는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를 전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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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만들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복된 자가 되어 교회와 함께 말씀 붙들고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원하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혹이, 핍박이, 어려움이,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이,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과 문제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교회와 함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바로 그것의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생명을 전하는 모든 것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받으사 하늘문 여사 복을 쌓을 것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한 선교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어서 생명을 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주정예물, 감사예물, 건축예물, 또한 아프리카 오리예물, 목적예물, 소원예물, 일천번제 모든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을 사는데 우리가 모두 쓰임받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여 회복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넘어진 성도들 있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찬양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복의 간증으로 축복으로 삶에 넘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11시 예배에 모두들 나오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고요. 나오실 때 모든 가족들 모셔서 와서 정말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한 기도와 섬김의 손길로 우크라이나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조금 이따 만나요. 네. 나아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남 덮을 때, 바로 그때, 주를 만날 바로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동네에 주하심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기적의 간증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 삶에 그대로 간증이 되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의